할렐루야. 인사합니다. 부활의 예수를 찬양합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아멘.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감사하고 기뻐할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제일 두려워한 것이 죽음이에요. 이 죽음 문제보다 더 심각한 일은, 심각한 사건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가장 큰 의미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그 자체를 감사하면서, 제가 지난 주간에 신방하면서 우리 대원들에게 함께 말씀 나누는 가운데 새벽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나를 위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묘하시고 그리고 섬세한 그 부분 가운데 만세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좋은 음식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먼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줬는데, 그 모든 보이는 생물과 보이지 않는 미생물까지도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아멘.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미세먼지에서 황사 때문에 봄에, 또는 꽃가루 때문에 봄에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청결이 참 중요하지만 너무 청결하다 보면 먹을 음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눈이 현미경처럼 확대돼서 든다면은 음식 하나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볼 것은 보게 만드시고 보지 못할 것은 보지 못하게 만든 것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부활의 기쁨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란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중요한 여건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집을 지어서 살아야 할 사람이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이 집을 지어야 되는데 어느 장소에다가 어떻게 집을 세우고 어떻게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자재가 하루부터 상, 특상까지 있을 텐데 내가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할 것인가.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은 좋은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기초 작업을 잘해서 그 설계 희망서대로 집을 지읍니다. 그런데 그 집을 지었는데 뺄 수 없는 게 뭐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뼈대 분야예요. 뼈대 분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집도 뼈대가 필요한데, 저와 여러분이 영적 생활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뼈대가 두 뼈대가 있는데, 하나는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라는 기둥이에요. 하나는 부활한 기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한 이 기둥이 저와 여러분을 잘 지탱해 나갈 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감격스러운 삶 가운데,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든지,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지 항상 감격스러운 가운데 맞이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은 뺄 수가 없는 관계인데, 여러분, 십자가가 빛나려면 부활이 있어야 되겠어요. 만약에 십자가의 죽음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큰 역사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여러 인연을 쌓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거는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강림한 내용에 대해서는, 징조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확히 기록해 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다 식어간다 했습니다. 사랑이 고갈 상태가 부부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가 부부도 마찬가지고 부자도 마찬가지고 부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장 큰 의미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는 나 혼자는 독립 파트, 사상이 얼마나 강해요. 자기 중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온다는 사실, 여러분 이제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도 믿지 말라고 그러는데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옆에 다시 한번 봐봐요. 얼굴 봐봐요. 그렇게 이렇게 합시다. 당신은 가짜가 아닙니까? 아니면 진짜로 이야기해. 다시, 당신은 가짜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인터넷상에 나오는 아무 상관없는데 내 얼굴들이 도배라고 했다는 한마디예요. 믿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마음에 새길 것은, 우리는 다시 십자가로, 다시 부활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기쁨, 내 기쁨, 예수 영광, 나의 영광의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준 큰 축복이 네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불안과 공포를 다 제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 가운데 살다 보면은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옷도 입고 다 환경이 좋지만 병든 부분이 너무 앞섭잖아요. 내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병은 다 걸릴 수 있는데 두 가지는 하면 안 돼요. 첫째는 뭐예요? 뭐예요? 치매. 치매는 뇌가 상상된 치매. 뇌를 막게 해야 되잖아요. 뇌를 막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암송하면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은 바둑도 이고 뭐 여러 가지 한다고 하는데, 뜨개질 한다고 하는데, 뇌가 잘 돌아가려면 늘 성경을 암송하고 애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치매. 또 하나 뭐 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중풍. 중풍이 혈액순환이 아닙니까? 그건 뇌로 마찬가지한 거예요. 온 몸이 혈액이 순환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집사님 남편이 몸이 아파가지고 침상에 누워있는데 다시 한번 걸었으면 좋겠는데, 자신은 뒤쪽에 한쪽이 지금 힘들었는데 의사는 다른 한쪽 다리 이상했다고 하는데, 나는 여기가 아픈데 반대로 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간에 신방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 고난의 주간에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모든 죄악에 해방되게 하시고 모든 아픔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암이란 부분은 과거의 맹장과도 같아요. 이게 저기 발견하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데, 그것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마음 나누면서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건, 죽음이란 공포 속에 불안 속에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죽음을 해결해 주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음 앞에는 슬픕니다. 죽음 앞에는 이별을 생각합니다. 죽음 앞에는 뭡니까? 공포 가운데 있는 부분이에요. 공포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직접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나인순 가부를 향하여 울지 말라 하면서 위로해 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딸을 잃고 우는 야이로에게 가서 찾아가서 그 죽음 앞에서 위로해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 앞에서 그냥 위로만 한다면 아마 저와 우리와 똑같을 겁니다. 장례식장 가면 말씀으로 위로받으십시오. 다른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위로와 더불어서 분명히 제시해 줬는데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경 가운데 여기 나인순 가부의 아들이 부활했고, 야이로가 부활한 이 사건은
예수 부활과 동일한 문제로 나타나는 장면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나타난 사람들 가운데 가장 고난과 역경을 당했던 사람은 욥이라고 합니다. 욥이라고 그래요. 욥이 그런 많은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데 어쩌면 우리가 그걸 당한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욥의 사상은 나는 죽어도 산다는 부활의 확신 때문에 어떤 고난도 능히 이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주님의 부활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실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에게 죽음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있겠는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에 불안과 공포를 다 이겨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예수 부활을 준 나의 기쁨이 뭡니까? 22절 말씀 보니까 숨을 내쉬며, 숨을 내쉰다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 숨을 쉬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보면 그 골짜기에 해골이 다 널려 있을 때에 그 해골의 때에 생기를 넣었더니 군대가 되어서 살아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장차 영원한 부활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로 부활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나와 예수 사이에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요 우리가 전한 복음 전파는 거짓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났기 때문에, 당당하게 예수님이 살아났기 때문에 나도 살 수 있고 당신도 살 수 있다고 분명히 메시지를 증거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전 4장 16절로 17절 이하 말씀 보면은 부활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 상태를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지금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다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것은 가치가 없단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미생물도 조금씩 먹어줘야 한단 말입니다. 대장도 먹어줘야만이 몸이 지탱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만 해도 감격스러운 부분입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새 생명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봐봐, 우리 경배 찬양 팀들이 이 부활 아침에 다 힘있는 부분, 마지막 찬양자냐, 같이 한번 부르고 싶어요. 찬양 속의 능력과 찬양 속의 치유함과 찬양 속의 자신감과 찬양 속에 하나님의 뜻이란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영광을 돌립니다. 내년에는요, 저도 하려고요. 장로님, 내년은 저도 베이스를 하겠습니다. 아멘 좀 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 봐봐요. 돌아가시기 전에 성가대 한번 쓰고 거기 문화회관이신가요? 거기서 한번 우리 단체 사진 한번 찍자. 그게 올로 장로님부터 전체 당에 온, 제가 보니까 몇명이에요? 계산하면 24명 정도 될 거예요, 한마디로요. 그러면은 어제 보니까 한 60명 된다니까 80명 쓸 수 있을 것 같아 보니까. 하여튼 그 문화회관 그 지금 공연장이 우리 교인들을 가득 잡을 수 있더라고요. 나는 알아겠다 하면 뭡니까? 생명이 있는 자는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 아멘 아멘. 그리고 절대 나한테 뭐 하자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너무 힘드니까 안 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아유, 가만히 있어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부분이. 내가 감독해도 감독이 많아 보니까
신방 갔다 오면 또 달래게 해놔버리거든요. 목사님이 시킨 대로 하면 틀리면 왜? 여러분 목사님 그냥 목사로 보지 마십시오. 저 인생 제일 밑바닥에서 다 올라왔기 때문에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다 해봤어요. 유치장 경찰서 가면 유치장에 쓰게 잠깐 머무는 게 유치장에 밥 해준 데 가서 일해 해봤다니까 말이에요. 저한테 물어봐요. 쓴맛 단맛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내 집보다 훨씬 아름다워. 그리고 좋은 곳을.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집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길이 황금길이요. 그리고 성 자체가 가지가지 보석으로 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 보석이 없다 할지라도 조금만 참으십시오. 가면은 그냥 휘황찬란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생명 부주사오니 이 생명 다하는 동안 여호와 이름을 다 찬양하시오. 세 번째 내용은 예수 부활의 복음은 바로 사죄, 나의 죄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깨끗해진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장면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의 말씀 속에 사도들에게 사죄골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달려간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들에게 바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사죄권을 허락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부활의 복음만 믿으면 죄인이 변하여 의인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복음은 사망에서 바로 생명으로, 무덤에서 해방되어 기쁨으로 영광 누리는 놀라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빈사입니다. 나에게는 무덤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매장됐던 건 다 파서 요새는요 다 날려버리잖아요. 무덤 없잖아요. 빈 껍데기인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미 있잖아요. 매미가 쉽게 애벌레 저쪽에서 올라와가지고 알을 까놓으면 거기서 이제 자라도 나와가지고 쉽게 뭐 껍데기 다 벗겨놓고 날라도 맞으면 죽지 않습니까? 인생 삶 가운데 우리는 거푸짐이야 말이야. 껍데기란 말입니다. 영혼이 중요한데 그 영혼으로 찬양하고 감격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이요,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선교적 사명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바로 부활의 가장 큰 의미는 선교적 사명. 예수님이 딱 부활했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하여 여러 여인들이 찾아갔을 때 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찾냐고. 그분은 갈릴리로 가셨다고. 뭐로 갔습니까? 갈릴리로 제자들 만나러 갔지 않습니까? 천사가 그렇습니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 부활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제자를 보내시고 70일을 훈련시켜서 또 파송하시고 거룩하게 그들에게 두 가지 역사를 준 거예요. 뭔가 예수님을 그들에게 맡겨줬습니다. 예수님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이 사역을 보여주시고 그 증언을 바로 그들이 말씀으로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은 말씀과 더불어 성령으로 역사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까 말까 아니에요. 담대하게 복음 들은 거예요. 저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 때가 되면 복음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의 법은 선교적 사명이라는 부분입니다. 다음 주에 오후 2시에 아프리카 우간다에 최나모 선교사님을 파송하는데 참 감사해요. 응? 왜 감사하냐? 그냥 굴러 들어온 떡이야, 한마디로. 왜 굴러 들어온 떡이냐? 지금 현재 총신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려면 가서 또 선교 훈련 받고 어학 훈련 받고 가서 적응 훈련 받고 다 해야 되는데 싹 끝난 거야. 한번 가서 다 가서 지금 현재 훈련 받고 와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우리 노예에 가입하고 GMS 훈련을 통해서 GMS 파송 선교사로 딱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기도해주고 이제 계속 후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는 선교사와 보낸 선교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 가면 가장 중요한 분은 이 선교사님은 애들이 다 컸어 보니까 나 좀 봐봐요. 하나님 지난번에 미국에서 지금 결혼식 했다고 그러는데 애 둘인데 하나는 결혼을 하나는 지금 젊은 성도 참 중요하지만은 애들 때문에 신교자를 못 쓰는데 다 하나님 마치고 우리 교회에서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가. 아멘. 참 하는 감사해요. 저 남미 김병규 성근 김복경 성근 이쪽이 저 쉽게 뭐 아프리카에다가 또 딱 보는 거예요. 야,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러운 부분이에요. 정반대 파트에 대한민국 저 남단 목포에서 쫙 한번 그림 한번 그려봐봐야 말더라고요. 나는 그림이 떠 생각하지 말고 손에 만짐받은 자도 확신 갖고 기도하면 모든 일에 합력과 선을 이룰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 우리 저 뭡니까 그 아프리카 남아공무지 쭉 희망복 있잖아요. 우리 교과서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만 한번 찍어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하면 다 될 줄 믿습니다. 저기 남미의 수도였던 페루 그 지역 가보면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그 높은 고지에서 삶을 살고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선교할 때마다 꿈을 안고 함께 하시면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보에 보면 최나모 목사님이 되는데 우리 북목사 초빙돼 가지고 다음 주 이제 파송되면 정식으로 우리 선교사 명단에 올라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 부활의 아침에 가장 축복된 일이 전도하는 일이요, 선교하는 일이에요. 무슨 일하든 마지막 부분은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장사를 하든지 직장사든 여러분 재능과 뭘 하든 간에 복음 제시하는 거예요. 과외를 가르치든 마찬가지요. 어디 뭐라도 복음 제시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양태주 집사님 지금 뭐 어제서 알았어요. 이제는 한쪽 귀가 안 들린대요. 이야기도 잘 안 들린다고 나중에 우리 목사님 나 한쪽 귀가 안 들립니다. 아, 그러니까 참 나이가 들어 그렇구나. 응? 그래서 또 기도하고 있어요. 그분하고 도배로 오신 분하고인데 교회에 다 쉬고 있잖아요. 내가 부탁했어요. 나도 얼마 남지 않은데 나 영혼토록 목포 살 텐데 교회 좀 나옵시다. 고개는 끄덕끄덕했는데 아직 안 나와지만 예? 얼마나 교회를 통해 상처를 받았는지 고리 깊은 부분이에요. 옆에 인사합시다. 상처받지 맙시다. 인간 생각 때문이잖아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감격할 때마다 예수 부활이 나에게 준 가장 큰 의미는 제가 첫 번째 말씀 불안을 초조 다 물러가는 거예요. 공포도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 부활은 뭡니까?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예수 부활은 제사함을 주시고 예수 부활은 나에게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준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아침에 이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삶을 다 지배함으로 몸된 교회에 충성할 때마다 감격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